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 이른바 그것을 한문으로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 소명 앞에 어떤 태도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될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 주님의 소명에는 따름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신분이 어부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소명이에요. 마음이 준비가 되고 따뜻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소명이 있다는 걸 즐겁게 여기겠지만,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썩 부담이 될 거예요. 왜 꼭 나를 부르실까?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당신이 안 가본 길을 나는 안 가봤는데 네가 대신 가봐라. 당신은 해보지 않은 일을 나는 해보지 않았지만 내가 너 불렀으니까 네가 내 대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가는 대로 나를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얘야, 네 영성, 네 삶의 자리, 네 마음, 네 물질, 네 건강 생각하면서 된다 안 된다 네 나름대로 말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명은 모범이고 삶의 간증이고 견인의 에너지이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모범을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은 너희들이 왜 나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터이니 나를 따라 너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기 때문에 나를 따라 기도함으로 너희도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너희도 나처럼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단다. 어떻게 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이야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사역의 모범도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고 내가 너희들의 목자의 모범이 됐던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와 마지막 헤어지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내 마음으로 내 양들을 네가 먹이고 네가 치고 네가 먹였으면 좋겠다.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 보입니다.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믿어주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이제 이후로 내 양들을 나처럼 네가 먹여주고 네가 치고 네가 먹여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소명에 담겨진 제1원리, 따름의 원리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부족하고 때로는 어긋난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지만 주님 부르실 때 아멘으로 그 주님의 소명 앞에 반응하고 따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명을 사명으로 바꾸는 핵심은 즉각적 반응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소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소명과 사명 사이의 연결고리, 소명이 사명되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즉각적 응답에 있다는 거예요. 어부의 삶은 핍절한 삶이요, 그나마 있는 그물과 배는 자신들의 삶 가운데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애착의 대상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네 배 내려놓고 네 그물 포기하고 나를 따르거라. 그러자 제자들이 자신의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포기하고 at once, 즉시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을 생각해보면 죄에 버물러져서 참 부끄럽고 낯뜨거운 삶이 너무나 많죠.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기를 자주 하고, 내 스스로가 떳떳해야 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삶이 많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쫓지 못하고 내 욕심을 쫓은 날들이 너무나 많으니 가끔 생각해보면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난 일주일,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조금조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 속에서 여러분이 내려놓고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을 지금도 자극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내려놓아야, 그거 버려야 살아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얘야, 내가 네 삶을 존귀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삶이 빛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아름다게 할 거야. 그러니 얘야, 너 나를 따르지 않겠니? 즉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소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낚는 표현은 네가 지금까지는 평범한 직업 중에 하나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나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 이후로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아주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예수님 당시에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71명의 산헤드린 공회 회원 말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후로 내가 너희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사명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3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리를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세상과 싸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진짜 거룩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